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고된 세상살이로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의 이 말씀이 온종일 일터에서 수고하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없이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 한 끼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 딱 맞는 친정 엄마가 해주시는 밥 한 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이면 힘이 나고 살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음악 감상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들려주시죠. 이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은 우리 성악가 조수미 성악가께서 부르신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원래 이 곡은 오페라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라는 오페라에 등장하는 곡인데, 오페라는 그리 대단한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이 곡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아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음악 됐습니다. 이 곡이 발표되고 얼마나 인기가 많이 있었는지, 곡이 발표되고 얼마 후에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링컨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해서 백악관에다가 홈 스위트 홈이라는 큰 자수 글씨를 놔서 장식을 했다고 하죠. 노래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글 가사가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 가사를 쓴 사람은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가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썼지만 정작 자신은 가정을 가지지 못한 채 방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작사가가 사망하기 직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정작 가정의 기쁨을 모르고 지냈구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홈 스위트 홈이 되고 계십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쓰고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서로를 지치게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가족입니다. 무엇이 가족을 힘들게 할까요? 가족끼리 서로 습관이 다를 때 가족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을 쓸 때 엄마는 아껴 쓰려고 끝에서부터 밀어 올리고 아빠는 바빠서 중간에서 푹푹 치약을 눌러 쓴다면 아침마다 가족들이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저는 홀로 남자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여인들 화장실 쓰는 방식이 달라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변기 뚜껑을 올려놓고 쓰는데 그러고 나오면 세 여인들이 저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이 서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서로 식성이 달라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시킬 때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가지고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서 선거철이 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 다를 때도 힘들고 기호가 다를 때도 힘들지만 이보다 더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것은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가족 안에 종교가 다를 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지난해 신천지 교주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할 때 3월 2일 날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을 든 한 여인의 기사를 제가 보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하는데 27살 된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딸을 구해주세요. 그 어머니의 뒤에 입고 있는 조끼에는 가정 파괴범 신천지 교수를 구속하라 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외침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례에서 본 신천지 피해 가정 사례에서 한 딸이 집을 나가게 되는데 책상에 메모지를 하나 쓰고 나갔습니다. 부모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 한 줄 메모입니다.
당신과 종교적인 견해가 달라서 집을 떠납니다. 온 가족이 한 신앙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입니까? 5월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홈 스위트 홈 이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이 진정한 홈 스위트 홈, 진정한 예수만 믿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먼저 나눌 말씀은 한 장군이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늙은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백전노장 여호수아는 이제서야 피로 얼룩진 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스라엘 총사령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의 그 기적적인 승리를 시작으로 장장 7년에 걸쳐 계속된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선봉해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칼날 아래 가나안 7족속이 괴멸되었고 가나안 31명의 왕들이 차례로 처형이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끝자락인 23장에 이르러 성경은 이 긴 전쟁이 끝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장군들의 마지막 호령 소리는 역사에 길이 남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메가더 장군이 남긴 말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남기신 말씀이죠. 백전노장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호령 소리를 여호수아 24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11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령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스라엘이여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라 말합니다. 여기에 치워버리고라는 말, throw away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저 멀리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남김없이 제거해버리라는 뜻입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선택하라는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선택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가면 커피를 선택하고 식당에 가면 메뉴를 선택합니다. 리모컨을 들고 드라마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소문난 맛집이라는 인터넷 평점을 믿고 먼 길을 찾아가서 밥을 먹었는데 식당 음식이 맛이 없어서 헛걸음했구나 화가 나기도 하고, 친구가 재밌다고 추천을 해서 본 영화가 재미가 없어서 친구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의 선택이 우리 미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래되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모 전자회사의 광고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주 정말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자제품을 잘못 선택했다고 해도 평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전자제품 바꾸면 그만입니다. 식당 메뉴 하나 잘못 선택했다고 해도 평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반나절 후회하면 그뿐입니다. 헤어샵 한번 잘못 선택해도 일주일 후회하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대한 선택, 내 영혼과 내 영원이 달린 선택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노 사령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 도전은 민족의 미래가 달린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이 장군의 호령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새로운 전쟁의 이름은 선택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강 저쪽과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강 저쪽과 애굽은 어디일까요? 이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 하나가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 문명의 이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기서 말씀 가운데 말하는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고 이집트에서는 고대로부터 나일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문명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이집트 문명,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이 두 거대한 문명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두 문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저쪽과 애굽의 신들을 버리라는 이 사령관 여호수아의 명령은 종교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문명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 당시 고도로 문명화되어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버리라는 것이고 독보적으로 첨단화되어 있던 이집트 문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아득한 고대 시대에 이미 국가로 발전해 있었고 문자를 갖추고 언어를 갖추고 법과 제도를 완벽히 갖춘 당시의 최고 수준의 문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대신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땅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거대한 문명의 틈바구니 끼어있는 이 작은 땅, 이 가나안 땅, 이제 막 전쟁이 끝난 그 땅, 폐허의 그 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빈약하고 볼품없는 그 문명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장군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21세기 현대 문명을 선택하지 말지어다. 종교다원주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고 모든 악에게 다 관용을 베푸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이 고집스러운 신앙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신의 뜻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짓 종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섬기는 진리의 종교. 오늘 여호수아의 외침은 신을 움직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 하는 그 우상의 종교를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준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성령께서 이 사령관 여호수아의 이 비장한 결단의 호령 소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다른 신들 선택해라.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들이든지 광야에서 겪었던 이방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의 창궐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든지 얼마든지 선택해라. 바로 지금 오늘 선택해라. 단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보다 더 단호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과 민족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여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완벽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시대의 흐름을 읽되 흐름에 쓸려가지 않아야 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서되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앞서가는 사람이어야 하지 뒤에서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지도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닌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앞서서 이끌며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나와 내 집이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에 다가옵니다. 나와 내 집. 나의 선택은 내 가족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내 가족의 선택은 가족과 가족이 모여 이룬 공동체, 이 민족과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지도자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가족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결과로 한 민족이 변화되고 한 나라가 새로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장군이 나의 결단을 통하여 내 집과 내 민족을 새롭게 했다면, 신약을 보면 한 개인의 선택이 가족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간수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곳은 치열한 복음의 현장이요, 긴박한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 그 로마 세계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마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호령했던 그 사령관 여호수아의 외침과 같이 그 당시 헬라의 철학이 지배하고 로마의 문명에 장악하고 있던 그 땅을 향하여, 저 우상의 세계, 저 세속의 문명, 저 인간의 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로마인들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이 당시 헬라의 영향권 아래 있던 그 로마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다 허용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한 빌립보, 이 가운데 빌립보에 사역을 하는 동안 악한 영,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바울의 선포를 통해 귀신 들린 여종은 악한 영에서 자유하게 되지만,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은 분노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했던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붙잡아 로마 관리들 앞으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고발을 접수한 로마 관리들은 바울 일행의 옷을 찢고 매로 치고 깊은 옥에 가두라고 명합니다. 빌립보 사역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곳 낯선 땅 빌립보, 문화가 낯설고 종교가 낯설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 땅, 지금 이곳은 빌립보 감옥이고 지금은 깊은 밤, 한밤중입니다. 말씀 사역자인 바울과 실라는 피가 범벅이 되어 온몸에 멍이 들어 발에 착고가 채워져 감옥 벽에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보 감옥 벽에 사슬로 묶여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은 코로나 2년째를 보내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선교의 문이 막히고 전도의 문이 막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목원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곧 6월이 되고 7월이 되는데 단기 선교팀 하나 보낼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노방전도 한번 하기 힘든 우리의 현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마치 사슬에 묶여 벽에 박혀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답답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그 밤 모두가 절망하며
숨죽이고 있던 그 밤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부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진 그 예배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고요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은혜의 대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부흥하여 감옥에서 터져나온 찬양 집회였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는 밤에 어둠을 타고 온 감옥으로 퍼져나갔고 모든 죄수들이 한밤중에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의 능력으로 감옥의 털을 뒤 흔들어 버리셨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결박들이 다 풀어집니다.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한꺼번에 탈옥할 수도 있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결하려는 간수를 보고 간수를 말려야 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탈출하면 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수는 처형될 것이 분명했고 불명예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몸을 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수는 그 말을 듣고 다 허물어진 감옥에 불을 밝히고 두 사람을 발견하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간수의 일생을 바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16장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생각했습니다. 그 한밤중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이 두 사람은, 이 바울과 실라는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특별한 능력이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저들이라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문제와 내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 바울과 실라를 부릅니다. 선생들이여. 그런데 선생들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었지만 번역되기 이전의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이여라는 말입니다. 주인들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참된 퀴리오스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3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물으십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영혼과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진정한 퀴리오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수는 그 초청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겼고 온 가족을 불러 바울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날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여호수아의 사건과 신약의 빌립보 간수의 이 이야기,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두 개의 사건은 우리의 가족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진정한 홈 스위트 홈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는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결단.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이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결단은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나라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먼저 한 사람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여호와를 섬기노라 결단해야 할 그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가장 성경적인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 가르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내가 이 말씀 듣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결단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이 결단을 통하여 주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신앙의 가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 그것은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변화. 바울이 간수에게 전했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 가운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와 내 집. 간수여,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다면 당신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당신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 시대 모든 가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 모두가 주 앞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가 먼저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표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 선교사 존 그리피트라는 분이 중국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 한자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용을 내용으로 한 소설을 써서 발표를 했고, 그 한자어 책이 1894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동제일교회에서 그 한자 소설을 한글로 출간한 이 신앙 소설의 제목이 인가귀도입니다. 인가귀도. 이끌 인, 집 가, 돌아올 귀, 길도. 집을 이끌어서 진리의 도로 돌아오게 한다. 온 가족들을 이끌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내 가족 모두를 신앙으로 이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가귀도.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인가귀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수원북북의 모든 가족들, 모든 가정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족 중에 처음 예수 믿은 분들 계시나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 가정을 위해 선교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모든 분들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가족들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아내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부모님 이제 시간이 얼마 많지 않을 텐데 주님 속히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나오던 아이가 어느 때부터 교회를 떠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바울의 담대한 이 선포를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진정하고 영원한 의미의 가족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비밀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진정하고 영원한 의미의 가족입니다.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여러분 모두 함께하며 함께 울며 함께 싸우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결단과 우리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빌립보 간수의 온 가족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결단과 변화로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가정 선교사들이 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한 결단과 변화로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가정 선교사들이 되라.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가족을 진리로 이끄는 가정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선교란 무엇입니까? 가정 선교는 몇 개월 준비하고 몇 주 다녀오는 단기 선교가 아닙니다. 가정 선교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아울리치가 아닙니다. 가정 선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가족과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이 가정 선교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곁에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오랫동안 견만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님 곁에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어릴 때 믿음 생활 잘했지만 성인이 되어 신앙이 식어버린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며 기도하며 밥을 차려주며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언제 주 앞에 돌아올지, 언제 예수 믿게 될지, 언제 우리 가족 가정 예배 드리게 될지, 손잡고 기도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려 내 장례식 예배가 그날이 될 수도 있고, 주님 허락하시면 당장 다음 주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서로 신앙이 달라서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가 있다면, 가족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코 가족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오르시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향한 사랑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이며 언젠가 여러분의 믿지 않던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그날,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간절한 기도의 소원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네.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우리 오른손 들고 인과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여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배우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존귀한 주보혈 가정을 새롭게 하네. 가정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함께 가족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주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주셨다면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자자손손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가족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족을 주여 만나 주옵소서. 가족 가운데 믿음이 약해진 가족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신앙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여, 이 상처 아물게 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아버지, 새롭게 특별히 하여 우리 가정의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가족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주여 만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가족들로 인해 받은 상처가 있사오니 주여 아물게 하시고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계승되어 신앙의 명문 가문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주여, 인과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신앙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여호수아의 결단이 이 시간 나의 결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 내게 주시는 나를 향한 약속인 줄로 확신하오니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이 땅 끝인 줄로 알아. 오늘도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곁에 머물며 그들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 수원북북의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